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은 성찰과 지혜가 필요한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위로와 지혜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한 젊은 남성이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성과의 관계는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과 준비를 통해 얻어내야 하는 귀한 자격과 같습니다. 이성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고 관계에 대한 열망이 생겨날 때 우리는 비로소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진정한 남자가 되는 준비 말입니다. 그 준비의 핵심은 바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며 흔들리지 않는 인격을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한 남성에게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아주 단순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원칙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을 당신의 남자 친구들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될지라도 남자를 대하듯 거칠게 장난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간혹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여자예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을 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성은 당신이 하는 말을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행동을 봅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우리는 그냥 친구일 뿐이야 라고 말해도 당신이 계속 그녀의 주위를 맴돈다면 그녀는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녀가 친구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당신 곁에 머문다면 그것은 그녀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며 당신의 마음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상처를 주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과의 관계는 육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한번 형성된 정서적 유대감은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흔적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더 깊게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을 대할 때는 최고의 존엄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현대사회의 관점에서는 조금 어색하거나 과하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성성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캠퍼스에서, 쇼핑몰에서 마주치는 젊은 여성들의 모습과 그들이 내뱉는 끔찍한 말들, 그들이 품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는 때로 젊은 남성들에게서 보이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두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순결, 순수함, 정숙함과 같은 가치들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남성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여성을 완전히 다르게 대해야 합니다. 그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거친 장난을 치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함부로 붙잡거나 소리쳐서는 안 됩니다. 남자 친구들과 어울리듯 거친 말을 주고받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여성에게 최고의 존중을 보이고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몇 해 전 유럽에서 강의할 때 아주 자유분방한 차림의 소녀들이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 제 마음은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소녀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영국 BBC에서 만든 오만과 편견이라는 드라마나 영화를 본 적 있나요? 대부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었죠. 그 영화를 보면서 혹은 보고 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나 멜랑콜리한 감정을 느껴본 적 있나요? 대부분이 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슬픔의 이유는 여러분이 아름다움을 죽여버린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엄성과 순수함을 죽이고 예의와 친절, 기사도 정신 같은 모든 고귀한 가치를 파괴해버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영화 속에서 여성들은 정숙하게 옷을 입고 품위 있게 행동하며 남성들의 거친 행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호받고 순수합니다. 제가 소녀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한 소녀가 앉아 있는데 어떤 남자가 책을 집으려다 우연히 그녀의 손끝을 살짝 스쳤을 뿐인데 그 순간 그녀가 숨을 멈추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나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감정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도덕하고 저속한 문화에 익숙해져서 손끝이 닿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심장이 뛰거나 숨이 멎는 듯한 설렘을 느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죽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비극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미래 아내의 삶 속에서 이 사라진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어떤 방에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고 멋진 차를 몰며 소위 쿨해 보이는 젊은 남자들이 가득하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여성을 남자 친구처럼 대하며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그때 제 두 아들이 그 방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들은 유행하는 신발도 멋진 바지도 입고 있지 않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촌스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꼿꼿하게 서서 걷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함께 진중함이 묻어납니다. 인격과 신체, 모든 면에서 강인함이 느껴지죠. 그들은 여성들에게 다가가 절대적인 존엄함으로 대하며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면 아무도 그들의 차나 옷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모두가 이렇게 말하겠죠. 대체 저 두 남자는 누구지? 여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돌아갈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저렇게 대해준 것은 처음이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힘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남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인정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존경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당신을 미워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비난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음악을 듣거나 성경을 읽는 것 이상입니다. 몇 가지 교리를 바로 아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이 성경 말씀에 복종하여 세상 속에서 눈에 띄게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려면 세상과 같아져야 한다고 잘못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세상과 다를 때 생겨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순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대안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성경적 목적에서 벗어났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한 남성이 갖춰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잠시 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잠언 31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1장은 젊은 여성이 아닌 젊은 남성에게 쓰여진 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떤 아내를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평생의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젊은 여성은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받아들인 후에야 이성과의 관계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아름다운 여성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없는 아름다움은 허무할 뿐입니다. 당신은 성숙함을 받아들인 여성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성숙함 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친구들과 노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을 경외함에 있어 성숙한가? 잠언 31장 30절은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시간이 지나면 분별력 없는 아름다운 여성은 돼지 코에 걸린 금고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역겹고 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혼 생활을 지탱해주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아내의 인격입니다. 둘째, 그녀는 남편의 신성한 소명을 이루도록 돕는 배필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그녀가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성경적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만약 한 경건한 여성이 자신의 남편 될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자신만을 위해 사는 미성숙한 소년에 불과하다면 그녀의 마음에는 쓴뿌리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가진 모든 재능과 권위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가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녀는 기꺼이 그런 남자에게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내는 남편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이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이 선교사든 치과의사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해 나가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이끄는 것에서, 아내는 돕는 것에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그 젊은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당신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당신을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물론 아버지가 끔찍한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자랑처럼 여기는 반항적인 영이 그녀에게서 보인다면 그녀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도망치십시오. 셋째, 그녀는 자녀를 돌보고 가르치고 훈육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여성은 당신 자녀의 어머니가 될 사람입니다. 늘 파티를 즐기고 싶어하고 선정적으로 옷을 입는 여성을 원하십니까? 당신 자녀에게 그런 어머니를 안겨주고 싶습니까? 아닐 겁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6장 20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머릿속은 텅 빈 채 그저 치장하고 파티를 즐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허영심 많고
관능적인 여성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가정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들은 주부가 되기를 원하면 패배자라고 배웁니다. 아내가 되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전부라면 인생을 실패한 것이라고 배우죠.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아무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전체가 패배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내 자녀를 세상에 내어주지 않겠다. 내 경력이나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나는 주님께 경건한 유산을 남기는 가정을 세울 것이다. 나는 내 가족과 교회를 섬김으로써 나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언젠가 여러분은 이런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회전목마를 멈추고 내리겠다고, 이 게임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결정입니다. 잠언 31장의 여성은 가정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내 사라 에드워즈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평생을 연구에만 몰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남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학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하루 13시간씩 서재에 틀어박혀 연구하고 글을 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찾아야 할 아내의 모습입니다. 잠언 31장에 묘사된 현숙한 여인의 특징을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가정을 맡기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부지런하며 게으름과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자기 일을 즐거워합니다. 그녀는 밤이 깊기 전에 일어나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녀는 게으름의 떡을 먹지 않습니다. 그녀는 인격과 신체가 강건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내의 육체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녀의 인격이 당신을 살리고 죽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늙어가더라도 어느 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녀의 영적인 모습이 당신으로 하여금 전에 없던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결국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신데렐라나 미인대의 우승자와 결혼하려 하지 마십시오. 물론 당신이 결혼할 여성이 외적으로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이라는 증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능적인 매력에 이끌려 죽음으로 인도하는 여성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잠언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음녀들은 무덤, 구덩이, 죽음, 파멸로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삶의 모든 계절은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독신으로 있는 지금 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유로운 시간을 결혼을 준비하고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모으는 데 사용하십시오. 세상은 넌 싱글이야. 자유로워. 마음껏 즐겨. 라고 속삭이지만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을 투자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영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요한복음을 세례 요한이 썼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영적으로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점퍼 케이블을 사용할 줄 압니까? 무언가를 고칠 수 있습니까? 만약 세상에 종말이 와서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남성에게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실제적인 삶의 기술들을 다시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제의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관계는 남성이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남자를 쫓는 여성은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남성은 특정 여성에게 끌리는 자신의 동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당신은 성경적인 아름다움에 끌립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관능미에 끌립니까? 미덕에 끌립니까? 아니면 그저 활발한 성격에 끌립니까? 미덕이 없는 성격은 매우 위험합니다. 셋째,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당신 위에 있는 성경적 권위자들, 즉 아버지와 교회의 장로들에게 경건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 삶의 모든 권위자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잠시 멈추고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 만약 당신의 아버지와 교회의 장로들이 당신의 준비를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여성의 삶에 있는 권위자들, 즉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여성의 아버지는 즉시 허락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아들의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딸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교제에 있어 가장 위험한 측면은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것의 무서운 본질이 묘사됩니다. 우리는 마귀와는 씨름하라고 명령받았지만 청년의 정욕에 대해서는 피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마귀와는 맞서 싸우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는 도망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매력적인 여성과 충분히 오랜 시간, 충분히 고립된 곳에 단둘이 있는다면 당신은 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강한가 약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답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지 않으니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을 율법주의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녀의 부모님과 당신의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정욕이나 허영심, 외적인 아름다움에 이끌려 배우자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가진 아내가 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고민해 보십시오. 세상의 흐름에 그저 떠내려간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 시대의 그 어떤 곳에서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서둘러 다루었지만 이 시간이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촉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의 문화라는 렌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